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 신령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크신 내 주님을 청송합시다. 할렐루야.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주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이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며. 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통치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나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굳건히 주께 드리네.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약속은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신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너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아멘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살면서 터닝 포인트가 전도사님 삶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사님의 삶은 터닝 포인트가 경험하는 것을 전도사님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며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서울대에서 수학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성도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는 도중에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세와 지위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신을 자랑하며 위치를 중히 여기던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울은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물론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었고 여러분과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 물을 한 그릇 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아주 땡볕인 한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원치 않아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날카롭게 대꾸합니다. 뭐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신들이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꾸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필요할 때에만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심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얻어 이 여인은 자기가 물을 길러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이제까지는 만나기도 꺼려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을 데리러 와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왔던 불쌍하고 삶이 피곤한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목적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 만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겉모습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위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고 처해진 상황이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항상 뒤에 숨어 지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길러 올 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햇볕이 쨍쨍한 내리쬐는 정오가 되어서야 물을 길러 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정욕의 갈증을 느끼고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삶이 이제는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가운데 갇혀 지내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나와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거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불만이고 후회하는 부끄러운 삶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를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뒷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뒤에서 험담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불평과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 항상 불만을 하고 있는 친구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항상 낙심과 불평에 살아가는 친구는 없나요?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복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겉모습이 변했다면 두 번째는 상황뿐 아니라 속에 있는 삶의 생각도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여인은 항상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난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세상적인 생각에 속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여인은 우물가에 온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녀의 속사람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 살았던 그녀의 삶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걱정으로 가득하던 그녀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녀의 속사람이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목적을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장래의 우리의 희망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삶으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녀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화되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전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참된 행복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데리고 와서 그 사람까지도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킨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깨달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군데에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에서 행동으로 삶의 전 분야로 나를 넘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 같은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나다나엘을 제압해버립니다. 와보라. 그냥 와서 네가 복음을 경험해보고 그냥 눈으로 와서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결국은 순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싫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올 만한 능력이 그 여인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여인에게 설득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동네,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질시하던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올 수 있었던 만큼 대단한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진리는 우리를 바꿉니다. 마음을 설레는 기쁨, 마음의 감동이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들고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변화되고 행복을 느끼고 그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그 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보고 뭐라 합니까? 은각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해보지 못한 능력이었지만 순간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강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변화받고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내 삶이 주님의 삶으로 변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어딜 가든지 주님만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큰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큰 쓰임 받는 학생들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